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또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야곱에 대해서 계속 다루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 주시고 또 이렇게 이끌어 가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자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32장은 이제 가나안 땅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가정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원래 이제 집에 있다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이제 대신 받게 되죠. 그래서 에서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야곱이 이제 갔었죠. 그리고 20년 가까이 엄청난 기간인데 이 성경에서 짧게 나와 있습니다. 20년 정도 지냈는데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는 중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14년은 이렇게 나헬과 네하를 위해서 7년 또 7년을 이 두 명 아내를 얻으려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고, 나머지 이제 6년은 이제 나반을 위해서 일하면서 이제 여러 이제 품삯을 이제 얻게 되는 과정 속에 여러 불의도 있었고 억울함도 있었고 막 그랬죠. 하지만 열심히 부지런히 20년 가까이 이 야곱이 이제 일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나반에게 속았죠. 또 나헬 대신에 레아와 먼저 결혼하는 바람에 7년 더 머물 수밖에 없었고, 근데 이런 억울함과 이런 어려움 가운데도 야곱이 뭘 봤냐면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거울 치료. 나반의 모습을 보며 나보다 더 지독하구나 이런 걸 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기회도 있었고, 또 그런 와중에 두 아내의 그 시기와 갈등, 인간의 어떤 본색, 이런 본능 이런 걸 봤죠. 굉장히 갈등이 심했는데 또 야곱이 또 한편만 사랑하다 보니 또 야곱도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정에 이 집안에 품비박산, 맞죠? 품비박산이라고 하죠. 품비박산이 날 정도로 갈등이 이제 심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야곱은 야곱이고, 근데 하나님은 본인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 인간의 여러 본성과 갈등 속에서도 11명의 아들을 두셨고, 또 나반과의 그 갈등 속에서 나반이 10번이나 속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결국 야곱이 큰 재산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나반이 이제 그 사실을 알고 거의 7일 만에 이제 죽이려고 쫓아왔지만 하나님이 이제 막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집으로 언약도 맺고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이죠. 그 31절까지는 나반과의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32장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이제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더군다나 형 에서는 원래 있는 이 가나안 지역 부엘세바 그 가나안 지역에서 벗어나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에돔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에돔 지역을 다 점령을 해서 그 지역의 군사적인 성공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형 에서를 이제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자, 나반이라는 산을 넘었더니 이제는 에서라는 산이 남아 있는, 나반과는 그래도 잘 헤어졌죠. 잘 헤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야곱은 무사히 나반과 헤어지고, 그리고 쭉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내용이 이제 1절부터 시작됩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이전까지 베델의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죠. 28장의 그 베델의 하나님,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12장 1절, 2절, 3절의 약속의 말씀처럼 야곱에 있어서는 그 베델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전히 32장에도 그런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나와 있는데, 자, 야곱이 나반하고 헤어지고 나서 쭉 이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1절, 2절이죠. 아주 짧게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야곱을 만납니다.
이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여러분 이미 연구하셨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 거, 그리고 야곱이 그를 딱 봤는데 이게 이제 보통 사자들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고 보니까 호칭이 뭡니까?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군대. 제가 옛날에 청년 시절에 마하나임 그 함대가 있었거든요. 저희는 함대라고 불렀는데 마하나임이 뭘까? 저 그때 몰랐는데 하나님의 군대였어요. 하나님의 군대. 특히 이 하나님의 군대는 크게 두 개의 진영으로 나눠져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떠나려고 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셨죠. 기억나시죠? 하늘의 문이 열리고 뭐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이렇게 하늘에 닿아 있고 또 거기 하나님의 사자들이 막 무수히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야곱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거기 딱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이방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다시금 하나님의 사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두 번째 베델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물론 장소는 베델이 아닌데 베델의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군대로 나타나신 군대로. 그래서 아주 의미 있게 군대로 나타나는데 굉장히 짧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그냥 아무런 뭐 논리에 아무런 뭐 안 맞게 뭔가 툭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정황으로 보면 나반을 막으신 것도 그렇고 앞으로 이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로 인해서 야곱이 지금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또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또 다른 베델의 하나님이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군대가 호위무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이 부분은 확실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의 보호함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민감한 자는 늘 매일매일 하나님의 군대의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그래서 나중에 보니 하나님 나를 도우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오늘 이 본문 1절 2절의 말씀 짧게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군대처럼 동원해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지키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짧은 2절의 내용을 통해서도 야곱을 그렇게 호위무사하며 지키고 인도하신 것처럼 나의 인생도 여기 계시는 한 명 한 명도 하나님이 그렇게 군대를 동원해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받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할 때 이해가 잘 안 되죠. 왜 그러냐면 나 같은 자를 자꾸 자신의 처지, 자신의 이 존재감이 좀 나 같은 자를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나를 지킨다고? 이게 별거 아닌 인생인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동원하신다고? 라고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질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 볼품없는 자기 자신. 근데 이런 나를 막 군대를 동원해서 날 지킨다고? 근데 옆에 있는 분들도 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도 더 심각하죠. 이런 옆에 있는 분들까지도 하나님이 군대를 동원해서 지킨다고? 하나님은 참 이상한 사람만 좋아하시는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지킨다는 거.
그 베델의 하나님과 같은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두 진영으로 두 진을 짜고 있다는 거거든요. 두 진영으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여러분 붙들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여러 일들을 겪고 살아가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구나. 그래서 이거 자꾸 생각하셔야만이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염려, 두려움, 나중에 더 얘기하겠지만 이런 데 빠지면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실제로 별일도 아닌데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런 염려 때문에 위축되거나 우리의 인생이 이것 때문에 엉망이 될 때가 많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을 겪고 있는 야곱.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고 쭉 이제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형 문제를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에서. 그래서 형의 소문을 들었을 때 이 형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다고 합니다. 들나귀처럼 산다 했잖아. 그래서 들에 있다는 건 원래 아버지 이삭이 에서가 그렇게 살 거라고 이미 예언한 거예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거기에 합당하게 또 돌아다닙니다. 근데 한 가지가 대신에 굉장한 세력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아무래도 형 문제가 고민되니까 자신의 사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종들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자기보다 앞서 보냅니다. 왜? 자기가 먼저 가면 죽을까 봐. 위협받으니까. 그래서 종들을 보내고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는 거예요. 형제가 아닌데 내 주래요. 내 주. 주의 종 야곱이 주, 종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 납작 엎드린 거예요. 전에 팥죽 갖고 막 속일 때는 잘 나간 줄 알았는데 야곱이 지금 뭐 만만치가 않습니다. 완전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니까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죠. 아마 지금까지의 삶을 뭔가 보고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5절 보십시오.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이렇게 왜 하냐 하니까 본인도 아는 거예요. 야곱이 맨날 속이고 뭘 빼앗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무슨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돌아오니까 에서 입장에서는 얘가 또 뭘 속이려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것 때문인지 몰라도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았고 내가 지금 뭐가 많고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서 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라고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자들이 형 에서에 갔다가 다시 왔죠. 근데 뭘 얘기를 하냐니까 6절에 보면 형한테 가봤는데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거예요. 형이 400명. 여러분 이 400명이라는 거 이거 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에돔 땅이 도시국가인데 이게 약간 도시국가의 군대 규모라는 거예요. 어떤 세력을 갖고 있는 도시국가의 군대 규모. 그럼 지금 대략 추정해서 얘기하면 에서가 에돔 땅을 정복하고 그쪽에서 자기 세력을 구축할 때 함께 싸웠던 그 군대를 데리고 지금 야곱이 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야곱의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 에서 형을 만나러 오는데 에서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마중하러 온다는 거예요. 400명을 왜 데리고 오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동생이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갑다, 오랜만이다 하고 20년 만에 만나는 건데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냥 와야 되죠. 한 10명 정도 데리고 한 뭐 5명. 근데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400명 너무 많지 않나요? 양 한 마리씩 가지고 가려고 400명 데리고 오나? 하여튼 너무 많이 데리고 온다는 거죠. 이것도 군대예요, 군대. 그래서 그런지 야곱의 입장에서 지금 아주 상황이 뭔가 위험하다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7절을 보니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러니까 두려운 건 알겠는데
답답한 건 또 뭡니까? 이게 뭐냐면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표현처럼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는 듯한 상황인 거예요.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이제 한 가지 방책을 취하는데 그게 뭐냐니까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 가족, 종 그들과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눕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에서가 이제 와서 나를 공격하겠구나라고 야곱은 딱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떼로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9절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9절, 10절, 11절, 12절 다 기도예요. 기도 내용이에요. 그 야곱이 기도한 장면은 여기 처음 나옵니다. 근데 이 야곱의 이 기도가 아주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9절을 보시면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그 언약대로 그 아들 이삭을 주시고 또 그 아들 이삭과도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이냐면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자신의 때, 야곱의 때라는 거죠. 그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도 기분이 있으신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처음부터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간구만 한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좀 그 기도 순서 우리가 말할 때 막 먼저 자기 필요한 것부터 구하는 거 아니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지,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바라보고 먼저 묵상하고 그 다음에 간구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야곱도 지금 수준 있는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한 다음에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이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한 것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거는 언제 얘기한 거냐면 베델의 하나님에게도 약간 이 말씀했지만 31장 2절 3절을 보시면 한번 넘겨보십시오. 31장 2절 3절을 보시면 2절에 라반의 안색이 변하자 좀 상황이 안 좋아진 거죠. 그때 31장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한 이 말을 야곱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약간 다르게 표현하죠.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이라 라는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는 내용인데, 첫 번째는 그런 하나님을 부르고 그 언약을 기억한 다음에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이렇게 말해요. 야곱은 약속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 조금도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우리가 봐도 야곱은 그럴 자가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엉망인 인생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켰다,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야곱이 하는 말이 내가 이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는데 두 때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맞죠? 나반이 이제 안 좋은 거예요. 이런 거예요. 두 때 엄청난 재산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돌보신 결과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시며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 모든 것의 기초에서 이제 제가 간구합니다 라고 본론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 내 형의 손에서,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진짜 말하고 싶은 그 간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뭐가 생각납니까? 지금 야곱 지금 겁이 엄청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다시
주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마 베델에서 했던 그 약속의 내용을 좀 더 확대시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 은혜를 베푸셔서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다면, 지금 뭐 야곱이 죽는 거나 뭐 야곱의 아내를 죽는 거 말고 만약에 에서가 그 자녀들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약속은 무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와 내 처와 자식들을 지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정리해 보면 두 때로 나눠 놓고는 지금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 있는, 주여 좀 도와주세요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9절부터 12절까지 사실 여러분 이제 이미 DBS를 했고 이미 나눔도 했잖아요. 사실 이 기도만 따진다면 굉장히 바른 기도입니다. 대단히 모범적인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마냥 좋게만 볼 수는 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 전후의 한 행동들을 우리가 볼 때 이건 또 뭐지? 라고 약간의 의문을 일으키죠. 아니 이건 뭐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합니다. 뭐냐면 우선 형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서 뭘 합니까? 앞에 야곱이 두 떼를 나눠서 뭐라 그랬습니까?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살아남을 거다. 근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9절에서 12절까지의 이 기도의 내용은 너무 모범적인 기도인데, 그럼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도와주시겠지라고 믿음, 신뢰가 생기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같은데 13절부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면서, 밤에 자야죠. 기도했으면. 여러분 맡기면 자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밤에 못 자고 계속 불면증이나 뭐 여러 고민에 시달린다? 기도 안 한 사람이에요. 기도를 했지만 온전히 맡기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밤을 지내면서 자야 되잖아요. 밤 중에 뭘 하냐면 예물을 지금 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암염소 200, 순염소 20. 여러분 암염소가 많아야 좋은 거 알죠? 새끼를 낳기 때문에 순염소는 20마리만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암양이 200, 순양이 20. 그 다음에 젖나는 낙타 30. 그 당시 낙타도 엄청난 재산이라고 그래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까지. 그리고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기가 20, 그 새끼 나기가 10. 그럼 이게 엄청난 숫자예요. 550마리 정도 된대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또 그것을 각대로 나누었대요. 아마 염소는 염소끼리 나누고 양은 양끼리, 낙타는 낙타끼리, 소는 소, 나기, 이러면 총 5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6절 보면 각각대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떼를 몰고 먼저 가서는 각 떼를 거리를 두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쉽게 말해서 30분이나 1시간 정도 먼저 떠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하냐? 17절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에서가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한때가 딱 가면 그럼 대답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주의 종 야곱의 것입니다. 주의 종이래요. 그리고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두 떼도 가다 보면 야곱을 에서를 만날 거 아닙니까? 그때 넌 누구냐? 너 어디서 왔고 이 모든 건 누구의 것이냐? 그러면 주의 종 야곱의 것이고 이것은 형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야곱도 우리 뒤에 있습니다. 또 뒤에 세 떼도 가다 보면 세 번째 때도 만날 거 아니에요. 넌 누구냐? 힘들어. 넌 누구냐? 이거는 이제 야곱의 것인데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야곱은 곧 뒤에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장면을 생각해보세요. 예물도 가져가야 되고 근데 양떼들이 빨리 갑니까? 천천히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5대 그리고 둘째, 셋째 때 각대라고 얘기하는 거 봤을 때 최소 5대
이렇게 해서 지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더라. 이게 야곱이 생각한 게 뭐냐면 한 번 예물 보낸 걸로 해결되지 않을 거라 본 거예요. 금방 안 풀어지는 화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여러분도 제가 병원에 한번 있었거든요. 입원을 한번 2번 했었는데 찾아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뭘 가지고 온 사람이 있고 안 가져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가져온 사람이 좋더라고요. 기분이. 그냥 가지고 오면 와 기분 좋아요. 오늘 뭘 갖고 올까? 뭐 갖고 올까? 지금 사람 심리가 방문할 때 뭐 조금이라도 선물 같은 거 가져오면 마음이 열립니다. 맨손으로 오는 사람보다 뭐라고 가져오면 기분이 좋거든요. 제가 뭐 가져오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엄청난 것들을 계속 보낸다는 말은 야곱의 지금 심리전을 사용한 거예요. 처음에 조금 누그러졌다가 그 다음에 좀 누그러졌다가 그리고 좀 더 누그러지는 5대 정도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에서의 마음속에 야곱이 옛날 같지 않네. 옛날에는 좀 막 속이고 그랬는데 아이고 야곱이 좀 바뀌었네. 이러면서 마음이 열리면서 좀 봐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라 야곱이 생각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엄청나게 보내놓고도 지금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한 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장면을 볼 때 사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야곱의 지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도를 해놓고 나서 이렇게 하니까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아주 2개로 나뉩니다. 한편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기도가 맞냐? 아니 하나님 이렇게 의지하는 사람 맞냐? 기도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다려야 되지 않냐? 근데 이거 기도 아니다. 이 기도는 순 엉터리다. 아니 야곱의 모습을 보면 인간적인 방법에 매달려 가지고 상황을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모면하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으로 막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야곱의 기도를 봐라. 얼마나 대단한 기도냐. 기도하고 가만히 있지도 않고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대비하고 애쓰지 않냐. 이게 바로 모범적인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했습니까?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뭔가 딱 마음에 드는 기도는 아닌 거예요. 기도를 정말 하나님 신뢰했다면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또 이렇게 나쁘게 볼 거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이 기도 내용을 보면 보통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하고 한번 이렇게 다시 비춰보면 자꾸 뭘 생각나냐면 우리는 어떠냐 이거죠. 그랬더니 우리는 야곱보다 더합니다. 우리 기도해놓고 마치 기도하지 않은 사람처럼 별짓을 다 하죠. 안절부절 제가 앞에 말했죠. 기도해놓고 던져놓고 밤에 자기가 온갖 생각을 다 합니다. 또 기도해놓고는 안절부절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또 시간 나면 기도하고 주여 주만 믿습니다. 그래놓고는 또 헛짓하고 주여 돈이 없습니다. 그래놓고 막 사람들한테 막 돈 구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한 번씩. 저도 옛날에 한번 진짜 급할 때 돈 많은 사람 막 연락하고 있더라고.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보다 더하면 되겠지. 우리는 2배의 야곱이에요. 야곱보다 2배의 야곱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야곱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별짓 다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별짓 다 하면서. 그리고 주님 저는 주님만 믿습니다. 이럴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는 반응하실 거예요. 솔직히 너 나만 믿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맨날 주님 믿습니다 해놓고는 주님이 생각할 때는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반응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 1절 2절에서 마나임에서 야곱이 누굴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잖아요. 야곱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두 진영으로 이렇게 포위해서 가고 있거든요. 이게 베델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마나임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이게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인데, 그런데 학자들이 말하기는 근데 아직 야곱은 좀 약간 비정상이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르냐는 거죠. 똑같습니다. 굉장히 은혜를 많이 누리면서도 맨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마나임에서 이런 일을 겪고 그럼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닥치니까 두렵고 답답하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고, 그래서 야곱의 모습이 좀 약간 비례해 보기도 하지만 근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우리의 모습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야곱을 이렇게 볼 때 야, 너 야곱 너 왜 그러냐 막 그러고 싶은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막 에서 형 오라 그러면서 사자도 안 보내고 400명, 4,000명 에이 나 두 때 안 나눈다. 난 예물도 안 보낸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나 기도만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우리의 처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보다 더 심하다. 야곱 2배다는 거예요. 야곱 2배다. 더군다나 야곱처럼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뭘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 지금 자기 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냐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맨날 자기 살고 먹고 사는 문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기도해놓고는 어떤 문제 하나 막 닥치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요즘 내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거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야곱이 이해가 돼요. 우리가 야곱보다 더 심하니까. 그러니까 늘 먹고 사는 문제. 저도 생각해 보면 요즘은 좀 안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 닥치면 또 모르죠 저도. 근데 실제로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기거나 교회를 사역할 때 심히 막 두려움일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막 답답할 때도 있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상황이 지금 이런데 이걸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고 할 때 두려움이 쫙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들입니다. 기도해 놓고도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또 하나님께 맡겨놓고도 주님이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러는데도 막 두려워 떠는 그런 인생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전형적인 믿음의 영웅 이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실은 성경에 사실 믿음의 영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좀 그렇고 나머지는 다 그런 거 없어요. 다 상황이 닥치면 이리저리 머리 쓰고 대책 세우고 이걸 어떻게 이겨낼까 어떻게 모면할까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다. 그래서 야곱을 보면 어떨 때는 너무 간교한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21절 22절을 보면 예물을 앞서 보냈다가 갑자기 거기서 밤을 지내죠. 근데 22절 보면 야곱이 밤중에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니까 갑자기 가족들을 다 깨웁니다. 그리고 두 아내 두 여종 11아들을 데리고 약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인도에서 건너게 하는데 아마도 야곱도 같이 건너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시 야곱이 혼자 건너옵니다. 소유도 다 건네보낸 다음에 다시 강 너머로 건너왔다는 걸로 보통 이것을 해석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강 반대편으로 다 보낸 다음에 자기 혼자 이렇게 이쪽으로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혼자 딱 남아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야곱이 대단하다. 이제 가족까지 팔아먹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야곱의 이상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기도했던 것 때문에 그래요.
앞에 기도가 없었으면 아예 그냥 야곱 이렇게 말할 텐데 기도해놓고는 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먼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기도의 내용이 엉망이다 말하지 않았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드릴 수 없는 기도 내용입니다. 분명히 야곱은 이거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야곱이 됐던 이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또 지금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또 크게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 나를 반드시 지키셔서 내 자손들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그런 하나님으로 야곱은 기억했습니다. 두렵지만 이걸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언약의 하나님을 믿은 거죠. 야곱은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피의 언약으로 맺으신 다음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반드시 지킨다. 이게 바로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한테 이 말씀, 이 기도의 내용을 갖고 온다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할 때 이거는 어떤 거냐면 새 언약이죠.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잖아요. 이게 언약을 맺는 거예요. 새 언약을 맺은 거예요. 예수의 피로 인해서 새 언약을 맺은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을 받았다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성령 받은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새 마음이 되는 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고도 우리는 이상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떨 때는 이렇게 엉망이고 어떨 때는 막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이런 나를 계속 붙잡아 가실까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인치심임이죠. 떠나지 않는 하나님, 성령이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계시잖아요. 이 언약의 확정을 믿고 그래도 내가 이럴지라도 영원토록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닥치던 우리가 엉망이 되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새 언약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사실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치셨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붙드시고 있구나, 절대 나를 놓지 않는 분이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와 언약을 맺힌 언약의 하나님이구나, 이걸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 닥치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뭘? 절대로 우리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망가지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야곱도 믿은 거예요. 우리도 믿는 거예요. 이게 언약 하나님이에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예수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하나님이 성취되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면, 여러분 성령 받았잖아요. 그럼 어려운 일이 닥칠지라도 내가 그 은혜를 조금 더 감당할 수 없는 부족한 자임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좀 마음에 안 들다가 기도의 내용을 보면 좀 괜찮다가 하여튼 모르겠어요. 완전 아닌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야곱이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단순하지 않다는 거야. 이걸 실존에 갖고 오면 우리 의인이며 죄인인 거예요. 이게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기도는 아주 훌륭하되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 또 기도할 때는 막 믿었다가 또 상황이 닥치면 인간적으로 머리를 굴렸다가 대책을 세우려고
뒤죽박죽 엉망진창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그럼 이런 생각을 할 때 그럼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모든 이유가 뭘까? 야곱한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결국 자기 앞에 에서가 온다는 소식. 아니 혼자 오면 모르겠는데 몇 명을 데리고 온다 그러죠? 군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이미 32장 1절 2절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군대가 세냐? 계산해야 되잖아요. 이러는 건 계산을 잘 안 합니다. 여기 본인은 2대, 저기는 2진영, 또 에서 쪽에는 1대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군대가 가장 세요. 원래 하나님은 천사 1명으로도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이 못 믿을까 봐 군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처한 상황, 환경, 두려움, 염려가 쫙 몰려오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데, 이제 여기 계시는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잘 알겠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맨날 괜히 일을 걸으실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 염려 때문에 일을 걸으실 때가 많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면, 돌아서 보면 전혀 그런 일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피할 길을 주시고 갈 길을 열어주시는데 왜 그때는 그렇게 호들갑 난리법석을 쳤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제가 이제 이렇게 인터뷰하고 여러분 한 명은 상담, 신방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그 과거에 그 파란만장했던 그 실수들과 그 하나님을 불신하고 살아갔던 걸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옛날에 그 부끄러운 모습 잊게 해준 거죠. 망각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만약에 그 옛날에 하나님께 저질렀던 그 불신과 그 부끄럽게 했던 행동들, 이게 계속 기억난다면 누구한테 권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면하려고 하다가도 그 생각이 딱 나요. 그러면 나도 그랬는데 꼭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죠. 알아서 사세요. 저도 부끄러우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때 그렇게 부끄럽게 살았던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이 다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뻔뻔하게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나요. 여러분 기억 안 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뻔뻔하게 권면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죠? 하여튼 두려움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어떤 두려움, 그 염려들이 막 몰려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진 건 알겠는데,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일어난 일들, 근데 한번 다시 생각해 볼 때 이게 정말 두려운 일인가? 우리가 소망하는 걸 좀 못 이룰까 봐, 약간 좀 더 성공하지 못할까 봐, 우리가 지금 자기가 이렇게 말해놓은 어떤 지점의 우리 어떤 삶의 수준들 있잖아. 이게 약간 좀 수준에 못 미칠까 봐, 본인의 사회적 지위라든가 요게 좀 더 이루지 못할까 봐, 내가 가진 거 좀 약간 잃어버릴까 봐, 예를 들어 집을 샀는데 다시 집을 팔아야 될까 봐, 자기 집이었는데 전세로 갈까 봐, 전세인데 월세로 갈까 봐, 아니면 40평인데 25평으로 갈까 봐, 용돈을 많이 받았는데 학생들은 약간 줄어들까 봐. 솔직히 이런 두려움 아니에요? 다시 생각해 볼 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 놓은 어떤 것에 의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고 염려하고, 쫓겨나면 어떻게 될까? 직장 그만두면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데요, 여러분? 그게 그래서 여러분 존재를 흔들 정도로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을 시작해서 계속 더 큰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에 빠진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누가 움직여야 됩니까?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내가 뭘 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없는 자로서 별짓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예배가 드려지겠습니까? 그런 자에게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내가 지금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다른 사람에서 내 자신을 내어주겠다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막 들어오려고 하는 걸 막으셔야 됩니다.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지금 나이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도 옛날에 진짜 호들갑의 대가였어요. 뭐 어떤 일이 나면 어떡해 그래서 막 깜짝 놀라고 막 그 옛날 습관이 이제 있는 거예요. 저 운전하다가 으아 이런 거지. 이게 다 옛날 습관이 있는 거예요. 뭐 안전 불감증 같은 뭐 이게 두려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옛날보다는 그렇게 이제 반응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재밌으라고 하는 거고 지금은 뭔가 이렇게 딱 있어요. 어떤 두려움, 공포, 염려 이런 거 생겨도 왠지 모르게 뭔가 딱 붙들어 주는 게 뭔가 있어요. 물론 이제 염려 생길 수 있고 두려움이 생길 수 있죠.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염려에 빠진다거나 염려에 사로잡히는 거는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상황을 살피면서 염려하고 살피는 거 필요하겠죠. 그러나 거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염려에 빠지지 않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 염려와 비슷한 게 뭘까? 섭섭함과 미움이에요. 두려움도 그렇고 염려도 그렇고 미움과 섭섭함도 똑같아요. 이거는 빠지면 생각이 커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번 설명한 것처럼 눈덩이 효과를 해서 눈을 막 굴리면 언덕에서 막 굴리면 눈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커지는 거 아시죠? 이게 눈덩이 효과인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할 만한 게 아니에요. 아닌데도 한번 그 염려, 한번 그 두려움이 들어와서 시작하면 실제로 상황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자기가 더 부풀립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지다 보면 생각하면 어느 날 자기가 지금 자살해서 시궁창에 빠져 있는 모습으로 결론이 나게 돼 있어요. 미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결국 두려움에 그 미움에 빠지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결론이 나버려요. 이게 눈덩이 효과입니다. 이런 거에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세요. 어쨌든 지금 이 두려움과 이 염려스러운 상황 앞에 여러분 맞닥뜨리고 있습니까? 물론 염려 안 할 수 없고 두려움이 안 생길 수는 없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이것들이 우리의 깊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내야 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간이 고민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야곱이 그렇게 다시 건너와서 홀로 남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끝난다.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32장의 두 번째 이야기가 이제 진행되는데 이게 이제 아주 재밌습니다. 야복강 나루. 뭐 중국집 반점 이름 같죠?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 좋아합니까? 씨름한 얘기가 나옵니다. 절제영이 임했습니다. 다음 주로 하겠습니다. 어제 결혼식 때도 절제영이 임했는데 오늘도 영이 임했습니다. 오늘 왜 그러냐면 또 이렇게 예배 끝나고 또 소그룹별로 이렇게 또 맛있는 것도 먹고 해야 되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